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토요일 아침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은 눈도 참 많이 오고 따뜻한 날씨였다가 또 추운 날씨였다가 참 변화무쌍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건강하게 보내셨는지요. 또 지키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거룩한 주일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 성전을 찾아 회복되는 예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복을 많이 받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심령으로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참 뜻하지 않은 갈등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 갈등 때문에 자존심 상하는 일도 참 많이 겪게 되지요. 그랬을 때, 내가 갈등할 때 또는 자존심 상하는 말을 듣게 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요? 여러분은 어떻게 대응하고 계시는지요?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는 초창기에 참 모범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고 또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복음의 전진기지 같은 그런 참 중요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회라고 해서 속에 아픔이 없었을까요?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빌립보 교회의 초창기 성도였던 유오디아와 그리고 뒤늦게 합류한 순두계라는 분이 있는데 이 유오디아나 순두계 두 분 다 여성 성도였습니다.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 두 분이 아마 빌립보 교회에서 여성이었지만 지도력을 각각 나름대로 갖고 계셨던 분들 같습니다. 그런데 지도력을 행사해야 하는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 두 분 사이에 큰 갈등이 있었습니다. 아마 현대 교회에서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요. 교회 지도자들 간에 아니면 교회 성도들 간에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어떤 일로 갈등의 원인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의 귀에까지 들려서 심려를 끼칠 만큼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 두 분의 갈등의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제가 4장 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권면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두 분에게 부탁한 같은 마음이라는 것이 어떤 마음일까요? 서로 만나서 충분히 갈등의 원인이 되는 것, 서로에게 상처가 되는 이유가 됐던 것들을 서로 허심탄회하게 털어놓고 그래서 마음에 오해할 것은 오해한 것은 풀고 또 서로 조정해야 될 것은 조정하고 그러라는 같은 마음이 그러라는 마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할 때 그 같은 마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을 2장 6절부터 읽었지만 그 앞에 5절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갈등의 당사자들인 유오디아와
또 순두개, 이 두 분도 같은 마음을 먹으라는 얘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으로 읽은 6절부터 11절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품어야 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냐? 그것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품어야 할,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품어야 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도대체 무엇이냐?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은요, 그분은 근본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이시지만은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로 찾아오시는 아주 겸손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신학적으로 예수님의 3대 비하, 예수님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낮추시는 3가지 큰 일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자신이시면서도 죄인인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성육신이라고 하죠. 두 번째는 하나님 자신이시면서도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 자신이시면서도 바로 하늘에 오르지 않으시고 무덤에 사흘간 갇혀서 육신의 죽음을 우리와 같이 경험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본체이시고 하나님 자신이시지만 그렇게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겸손의 상징이죠. 그래서 6절에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과 같은 위치를 내세우지 않으시고 그렇게 겸손의 모양으로 오셨어요.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안을 이루게 하셨고 화해를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서로 갈등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바로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먹으면 화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 안에서든 가정 안에서든 살아가는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먹으면 갈등을 극복할 수가 있고 또 불화했던 것이 화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평강은 어떤 결심이나 노력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종의 형체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 평강이 임할 수 있습니다. 화해도 임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이해가 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죠. 무엇일까요? 바로 내가 먼저 나서서 종되기를 싫어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주인 되고 싶지요. 할 수만 있으면 높아지고 싶지요. 할 수만 있으면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 싶습니다. 누가 종되기를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종이 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거절하고 종되기를 싫어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데 제일 큰 방해가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려면 주인 되고 싶어하는 내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그렇게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자기를 비운다. 이 본문 속에 자기를 비운다 하는 이 말은요, 헬라어로 케노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바로 이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할 때 이 자기를 비운다는 게 케노시스인데 이것은
자기 포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를 비운다는 것, 자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포기하고 죽기까지 복종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서 어떻게 해주셨나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랬더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10절 11절이 바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자기를 포기하고 죽기까지 복종했을 때 덧입을 수 있는 영광스러운 모습이지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영광 입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종의 형체로 오신 것을 본받아 우리도 예수님처럼 자기를 비워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 가장 작게는 내 심령이 평강을 얻을 수 있고요. 내가 세상과 화해할 수 있어요. 또 내가 자기를 비워 내 심령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평강을 얻게 되면 다른 누구와도 평강의 관계를 맺을 수 있고 오히려 내가 중간에 화해자로서 세상을 화평하게 화목하게 만드는 그런 거룩한 사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주인으로 사십니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십니까?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종의 형체로 오신 것을 본받아 우리도 종의 형체를 가지고 우리가 사는 곳으로 들어가 그것이 일터이든 그것이 가정이든 그것이 이웃 속이든 그것이 교회 안이든 그곳에서 종으로 살면서 내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를 또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평강으로 화해로 사랑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거룩한 사명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은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비워 오히려 사람을 섬기고 세상을 섬겨주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오셨던 것처럼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주의 종답게 주님, 저희들도 그렇게 자기를 비워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그렇게 평강을 이루고 화해와 사랑을 만들어가는 일에 쓰임받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신 것 때문에 오히려 주님께서 그분을 높여 모든 이름을 주님 아래 무릎 꿇게 하시고 주님을 높여 영광의 자리에 앉히신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종으로서 살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 갔을 때 그곳에서 영광의 종으로 덧입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생활을 지켜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안전하게 지키신 은혜 감사합니다. 내일 주님께 예배할 거룩한 주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심령이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방역과 의료에 힘쓰는 모든 관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강건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일과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기도하실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종으로 오신 것을 본받아서 나도 더욱 겸손한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는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내가 주인 노릇하지 말고 종으로서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의 크기를 키워달라고, 믿음의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일이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일 예배를 사모하면서 교회 출석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우리 교회의 예배, 더 나아가서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